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을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7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과 예레미야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냐, 하나냐, 우리 오늘 착한 며느리 루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 뭘 한다고요? 예고. 누구 이야기? 예, 한나. 예, 하나냐가 그 이름 속에 한나가 들어있습니다. 한나 플러스 야예요. 뒤에 야는 하나냐 할 때 야가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하나야후, 이스라엘 그 수상 중에 예탄야후라고 있죠. 이게 야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한나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게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서 안나가 되고, 독일에 가서 헤나가 되고, 영국에 가서 N이 되고, 불어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안이 되고, 러시아에 가서 아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히브리어의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유럽의 서구권에 많이 쓰여지는, 남자 이름 제임스, 존 쓰이는 것처럼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은혜, 은총,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냐와 지금 예레미야의 대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8장 1절에 보면 시대가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4년입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남왕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패망을 하는 왕이에요. 패망하기 7년 전 정도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번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한 9년, 11년 이런 차이가 있지만 약 30년에 걸쳐서 이 세 번의 1차, 2차, 3차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는 두 번째, 이미 한 번 포로로 잡혀갔고요. 두 번째 2차 포로가 상당히 많은 수의 포로가 잡혀간, 왕도 잡혀가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나라가 망하는 그 마지막 때 창궐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가 창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화두로 나와 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가 많아서 처음에는 그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사실 확인,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됐었는데, 그런 걸 나름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너무나 하니까 이제 그 팩트 체크할 기록도 없고, 도대체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불신 사회가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4.19 혁명이 1960년도에 일어납니다.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그 4.19 혁명 바로 전에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마산에서부터, 그 부정선거에 대한 반기로 마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4.19 혁명이 되죠. 지금 서대문에 가면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4.19 혁명 기념 도서관입니다. 4.19 도서관, 4.19 도서관 하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이기붕이라는 국회의장, 이승만 대통령 당시 2인자로 불려졌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무대, 청와대 전신 경무대인데요. 그 경무대로 사람들이 4.19 혁명 때
쫓아가죠. 몰려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이기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 그 당시 자유당 정권의 2인자 노릇을 했던 그 집으로도 몰려갑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기붕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유학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리고 그의 부인 박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화 여전을 졸업하고 유학을 해서 돌아온 유학파였어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광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양자로 돼요. 이승만의 양자가 돼서 3인자처럼 해서 이 사람 이광석이 계승자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서울대 법대에 편입을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쫓아내요. 이광석을. 그래서 육사에 들어갑니다. 육군 소위가 돼서 막 이 와중에 보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을 막 갑질이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는 그 현병들을 막 때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여론으로 언론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광석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너 이광석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가짜 이광석이 나타났습니다. 경주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때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민심이 흉흉했는데 그러니까 4.19 혁명 2년 전에 1958년도에 이 가짜 이광석이 경주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광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홍수가 나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죠. 아버지 명을 받고 비밀리에 시찰하러 왔다.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완전히 극복하고 큰절을 했다고요. 이광석한테. 그러면서 막 동네 기관장들 그 지역의 그 사단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줄을 섰답니다.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게 이광석이라는 말이 통했던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신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다 속았습니다. 점점점 간땡이가 커가지고 대구까지 진출합니다. 대구 와서 그 도청소년이 와가지고 도지사한테 내가 아버지 명을 일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해놓고서는 왔는데 대구에 있던 경북지사가 도지사가 이광석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가짜 이광석인 것을.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가짜 이광석 사건. 그래서 이 이광석의 별명이 뭐냐면 귀하신 몸이 오셨습니다. 귀하신 몸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결국은 잡혀 징역상을 했는데 가짜 이광석 사건으로 아주 시대를 풍미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기붕 집을 대무대가 포위를 하고 하니까 이기붕 일가가 아버지 이기붕, 부인 박마리아 그리고 아들 이광석이 이 파주 쪽에 있는 부사단 그쪽으로 군부대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이 더 일어나고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고 하니까 결국은 일가족이 자살을 해요. 이기붕 일가가. 이광석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기붕과 어머니를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그 이광석 사건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를 등에 업고 거짓으로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세상 세인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재망.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 3인방이 문고리 대통령을 만나러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비서들이 문고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장차관이건 국무총리건 그 사람을 통하지 않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고
대통령에게 뭘 보고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문고리 살인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청와대 살림을 다 하고 있는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이재만. 전주의 한 교회에서 이 사회봉사를 나갔습니다. 연탄 이런 거 있잖아요. 연탄 배달해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폼 잡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시대는 이재만이야 하는 소리를 당시에 52세였던 조홍순 장로가 실직 중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청와대 실세는 이재만이다. 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대우건설에다가 사장실에다가 전화를 해요. 나 청와대 이재만인데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내일 거기 그 전주에 무슨 조장로라는 사람이 찾아갈 테니까 잘해달라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전화하고 다음날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이력서도 다 가짜, 학력이니 경력이 가짜로 해서 내밀었는데 채용이 됩니다. 부장으로. 이 사람 1년간 하는데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그때가 엉망이죠. 근데 부장으로 1년간 다 받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우에서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한번 맛을 들려가지고 이번에는 KT 회장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KT 회장이 알았다고 채용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비서를 시켜서 청와대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서 여러분 이재만 사칭 사건 하면 이거 이제 인터넷에 잘 나오는데 권력형 사치하는 마지막 이 권위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이 판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에 와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야기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누구냐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게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니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의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의미. 3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미 2차 포로가 시행됐어요. 2차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왕이 잡혀갔어요. 19대 왕 여호야긴이 여호야라고 부르는 이 왕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금은 부화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되돌려옵니다. 2년 안에 그것들을 다 되돌려오고 물건도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이 다 되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간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거짓 예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왕을 잡아가고 우리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또 그들이 빼앗아간 물건도 그들이 잡아간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내용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뻥입니다. 사실은 허풍이에요.
사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그것을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냐면 번영, 성공, 출세 이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영합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5절에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똑같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서 있는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똑같죠.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지금 그 하나냐가 거짓 예언했던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냐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 아주 고약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죠.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으면 믿은 대로 돼야죠. 근데 믿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복음서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이고 대부분은 네 소원대로 우리의 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면 다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뻥이 많습니다. 허풍이 많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담대해 보이고 아주 사람이 강해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진짜 네가 말한 대로 저 바벨론이 악한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7절 그러나 이하가 사실은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에 너나 지금 나나 지금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가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들의 논고의 그 평화를 예언하는 논고의 기본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역할 연기를 하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착고 칼이라고 하죠. 목에다가 착고를 차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착고를 차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 멍에를 모아서 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라고 이 하나냐가 하는 것이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냐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 판세는요, 지금 누가 득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냐가 득세하고 있는 거죠.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 버릴 때 아마도 거기에 있던 백성들, 보고 있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정말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에 차고 있던 그 멍에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멍에가 꺾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다가 지금 착고를 차고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하나냐가 빼앗아 꺾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시고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다면 예레미야의 이 권위가 살아나겠죠. 백성들이 아마 깨갱하고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봐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꺾을 때까지 그 수치를 당하는 예레미야. 그래서 자기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너는 예레미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냐. 네가 이 나무 멍에를 꺾었다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쇠 멍에로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는데 들짐승이 와가지고 마구 그냥 인정사정 없이 앞대 안 가리고 물어뜯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이제 쇠몽에 들짐승으로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설명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경계의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빛을 잃고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희를 미혹하였니? 너희가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오늘 이 28장에서 보면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의 그 양태가 비슷합니다. 성전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선지자, 요즘에서는 거짓 목사가 되겠죠. 목사도 거짓이 있고 복음도 거짓 짝퉁이 있는 현실입니다. 왜 가짜가 많으냐, 왜 거짓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진짜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를 만듭니다. 구리 반지를 야 이거 구리 반지야 하고 가짜 구리 반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금반지를 만드는 거죠. 가짜로 구리로 금반지를 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봤더니 명품 가방을 구별하기 위해서 실제 그 업체, 명품 업계의 관계자, 전문가를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데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짝퉁과 진짜 자기네 거랑 짝퉁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가짜가 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가짜가 더 품잡고 가짜가 창고를 하고 가짜가 권위와 권세가 더 있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상해를 간 적이 있는데요. 상해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선교여행 마지막으로 오후 한 다음날 정도 쇼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예 짝퉁 빌딩이래요. 건물 전체가 짝퉁이 됩니다. 짝퉁만 파는 데요. 그런 데로 이제 안내를 해서 가봤습니다. 봤더니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저랑 같이 간 사람들 청년들 젊은 친구들인데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죠.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진열대죠. 진열대가 있는데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열대를 싹 밀어요. 그랬더니 안에 진짜 매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짝퉁도 관심이 없으니까 뭐 구경만 한 번씩 하고 나왔는데 정말 짝퉁이 창고나 가짜가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거짓이 우리 시대에도 거짓 뉴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 불신이 우리 사회에 내가 얻는 정보, 내가 얻는 뉴스, 내가 보는 것 이게 진짜일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어지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짜가 많아집니다.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그 권위를 빙자해서 가짜 행세하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 때문에 물신을 숭배하느라 가짜가 생겨납니다.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TV에 보니까 진짜와 명품과 진품과 가품을 짝퉁을 갖다가 놓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구별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진품 없이 그냥 짝퉁만 갖다 놓고 구별하게 하면 전문가들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치장되어 있는 것이 어떤 설교가 어떤 메시지가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의 진품인 쓰여진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과 그 메시지를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진품이 없으면 짝퉁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진품을 가려내려고 하니까 진품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진품과 가품을, 짝퉁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짝퉁 복음도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 쉽고 오도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것이 권위주의 시대에는 권위를 가지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으로 또 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자본이고 하나가 대중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대중에서 나와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돈에서 나오고 자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 신화의 시대. 권위주의 신화의 시대는 권위에서 힘이 나오고 신화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 신화의 시대에는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권위를 내세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국교회도 한참 뭐가 있냐면 소위 신비주의적인 소위 오순절 계통의 그런 은사주의적 경향으로 사람들을 오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자본주의화 되어져 가고 물씬 만문이 지배하는 시대에 돈이 그래서 성공과 출세와 번영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오도합니다. 마치 하나냐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귀한 하나님의 물건들이 성물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이 대중이 듣고 싶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소위 소비자 중심주의 소비자가 왕이다. 시장이 왕이다.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품과 가품, 짝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이야기해도 속을 수 있는 것, 권위를 내세운다든지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나 혹은 신비적인 그런 신화의 시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오도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대, 대중시대에 숫자로 봐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혹은 봐라 이런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은 통과해 가야 할 과정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 여기 좁은 문이구나 하고 좁은 문을 붙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 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결과는 마지막 목표는 생명이고 마지막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 착각이 있어요. 좁은 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읽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고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좁은 문 같아요. 좁은 길 같습니다. 근데 그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래서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 과정도 좁은 길이지만 문도 좁고 그 문을 통과해 가서도 여전히 좁은 길을 갑니다.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죠.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으니까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산다든지 혹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가기 전까지는 온갖 노력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왕국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거짓 메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씌워진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천착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이 다른 권위나 물질적인 유혹이나 혹은 세상의 다른 곳으로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좁은 길로 가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좁은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나 어느 공동체나 단지 어떤 한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가 좋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가짜 목사는 아닌가? 나는 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수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사실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 쭉정이로 마지막에 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세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권력을 등에 입고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거짓 선지자를 거짓 예언을 하던 하나님과 그야말로 일대다로 외로운 싸움을 쌓아갑니다. 아무도 그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소를 하고 조롱을 할 때 그 온갖 조롱과 조소를 참아내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과 내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조심해야 마지막 시대 어쩌면 그야말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천착하고 이 말씀에 더욱 붙어있고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내게 들려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내게 들려오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더욱 깊이 주의 깊게 읽어보고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신 말씀처럼 저들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그들이 말한 것이 응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온갖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거짓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정직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 싸우는 이 용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불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이 더 힘을 얻고 거짓이 더 진짜 같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힘있게 뻥을 치는데 참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짜를 이야기하면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레미야처럼 거짓 선지자와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고통의 고난의 치욕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은 청년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했는데 맛있는 식사, 중국식 잡채덮밥 이 모양입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장면들 모여 보시면